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현대의 세속적인 자녀 양육 이론과 아주 엄격한 성경적 부모 역할 원리 사이에 깊은 신학적 충돌을 다루는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이 자료가 완전히 상반된 두 세계관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지적 호기심이 엄청나게 자극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매력적인 주제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청지기로서의 부모 역할부터 시작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징계와 훈련의 의미, 가정 내 말씀 내비게이션,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정결의 약속까지 이 논리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 바로 청지기라는 개념인데요. 이 설교의 가장 뼈대가 되는 주장입니다. 시편 127편을 바탕으로 본문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수억 원짜리 한정판 최고급 슈퍼카를 여러분한테 잠시 맡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차가 아니니까 맘몰고 다닐 수 있나요? 절대 못 그러죠. 진짜 작은 흠집 하나라도 날까봐 벌벌 떨면서 극도로 조심해서 관리할 거잖아요. 이 설교는 부모의 역할이 딱 이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소중한 기업을 잠시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 즉 청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녀를 키울 때 부모 개인의 에고나 욕심은 철저하게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육 방식은 부모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굴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신이 잠시 맡기신 고귀한 기업을 신중하게 경영하는 태도에 가깝나요?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인간 본성에 엇갈린 두 시선인데요. 여기서 아주 거대한 이념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대교육과 성경의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세속적 관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가 그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본능을 믿고 완전한 자유를 줘야 한다는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12장을 근거로 한 이 설교의 관점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즉 영적인 불결함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적 타락의 관점이죠. 출생 자체를 부정함으로 보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본문은 이런 인간 본성의 결함을 진흙탕 옹달샘에 비유합니다. 평화로운 시골 옹달샘을 보면 진짜 수정처럼 맑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긴 막대기를 가져와서 바닥을 휙휙 휘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수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이 순식간에 떠오르면서 완전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설교에서는 아이들의 죄성이 바로 이 숨겨진 진흙과 같다고 말합니다. 평소 기분이 좋을 땐 안 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거절당하거나 통제를 받는 순간 그 밑바닥에 있던 본성이 폭력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방치된 정원 비유도 등장합니다. 어떤 정원사가 나는 자연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어 하면서 잡초를 단 한 번도 안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얼마 안 가서 그 예쁘던 정원은 가시덤불로 꽉 찬 폐허가 될 겁니다. 설교는 경고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무한한 자유만 주는 현대의 양육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이의 영혼도 자연스럽게 죄의 잡초들한테 완전히 먹혀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생깁니다. 흔히들 요즘 육아에서 아이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줘라 라고 많이들 조언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게 과연 진짜 존중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영혼을 황무지로 내버려두는 엄청나게 위험한 영적 방임일까요? 세 번째 섹션, 영혼을 살리는 징계와 훈련입니다. 앞서 말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치열한 논쟁거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텍스트가 체벌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진계엠에 이거 절대 부모가 화나서 때리는 감정적 폭발이나 학대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그걸 외과 의사의 수술칼이라고 정의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의 암세포를 아주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일시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수술적 개입이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부모의 양심을 향해 아주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훈육할 때 솔직히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터뜨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돌려놓겠다는 목표 하나로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아내며 휘두르는 용기 있는 사랑인가요? 네 번째 섹션은 가정에 세우는 말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사후적인 징계를 넘어서 일상에서 선제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훈련법으로 넘어가 보죠. 본문은 신명기의 반복적 주입과 암기 원리를 아주 현대적인 다운로드된 GPS 내비게이션 비유로 찰떡같이 설명합니다. 어두운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실시간 GPS 신호 뚝 끊기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거기서 길 안 잃으려면 애초에 기기 안에 지도가 완전히 다운로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살면서 신호가 안 터지는 어둡고 힘든 인생의 터널을 만났을 때 스스로 길을 찾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말씀의 지도를 아주 꽉꽉 하드코딩 해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텍스트가 제안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걸러내기 위해 매일 성경 읽기, 아이와 함께 성경 구절 암송하기, 세상의 스펙 쌓기보다 주일 예배를 무조건 영순위로 두기, 그리고 거창한 거 말고 오늘 당장 딱 10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말씀 공부 시작하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오직 예수, 정결의 약속, 지금까지 말한 모든 양육 기술들이 이 궁극의 해결책 없이는 헛수고라고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설교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번제와 속죄제 같은 고대 제사 의식들을 끌어옵니다. 옷에 진짜 안 지워지는 찌든 때가 묻으면 평범한 비누로 되나요? 안 되죠. 엄청 강력한 전용 세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타고난 본질적인 결함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 기법으로는 완벽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고대의 제사들이 상징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아이의 진짜 본성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가정을 지키는 또 다른 비유로도 확장되는데요. 여러분, 거대한 배가 왜 가라앉을까요? 밖에서 치는 엄청난 파도 때문에 아닙니다. 배 안으로 스며들어온 물 때문에 가라앉는 거죠. 밖이 아무리 난리라도 문만 꽉 닫혀 있으면 배는 안전합니다. 즉, 부모가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정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꽉 걸어 잠궈야 한다는 걸 역설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초고층 빌딩, 마철루가 지진을 버티는 이유가 겉에 붙은 번쩍이는 유리창 때문인가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땅속 깊숙한 곳에 엄청나게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단호합니다. 아이한테 세속적인 성공이나 학업 스펙 같은 반짝이는 외벽을 지어주느라 바쁘기 전에 끊임없는 기도와 가정 예배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딥한 신앙의 기초공사부터 끝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설교에서 가장 강렬했던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똑똑한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와우, 진짜 묵직하죠? 세속적인 가르침과 성경적 원리라는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유산을 쥐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여러분에게도 깊은 생각거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